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1995년생인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과 이 1900년대를 회상하면서 공감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2000년대에 들어서고 지금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세상은 변해갑니다. 저의 어린 시절만 생각해봐도 이 핸드폰에 카메라가 달려 나온 것만 해도 너무나 신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이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 핸드폰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식당을 가보면 이 각 테이블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메뉴를 보고 주문해서 결제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 이제 누가 갖다 줄까요? 예, 없습니다. 대신 서빙 로봇이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급 250만 원이 되는 일할 사람 찾기가 어려워서입니다. 지금 금액 쓰는 정도는 더 겉뜻이 갓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똑손이에요. 말 잘 듣지, 애 안 먹이지, 스트레스 안 주지, 너무 좋죠. 덕분에 인건비도 그 기준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속도 안 썩이고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햇살 좋은 오후, 그리고 당장이나 요즘에는 여유를 만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뭔가 희한한 행동을 하지 공부를 않고 끼면 눈을 띕니다. 이러한 세상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하고 손짓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이러나 싶은데 이런 모습은 운동하러 간 체육관에서도 포착됩니다. 고글 형태의 혼합 현실기기인 애플의 비전 프로가 미국 전역에서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요즘 소셜미디어에는 이처럼 비전 프로를 착용한 채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기기를 착용하면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화면과 영상이 현실 공간에 떠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몰입하면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고 다들 이어낼 건가 싶죠. 심지어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을 하면서 비전 프로를 쓰는 모습까지 공개돼 안전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는데요. 아무리 진짜 같아도 가상은 가상일 뿐 현실이 먼저라는 말 꼭 해주고 싶네요. 저 고글을 끼면 가상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는 이 AI 시대가 되어서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편해지면 이전보다 더 살기 좋아야 할 것 같은데 이전보다 좀 더 행복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편의와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이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굳이 사람과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든 연락할 수 있어서 이 만남의 간절함을 사라져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할 일은 넘쳐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재밌는 일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입니다. 어린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삶이 편해지다 보니 어른들도 어떻습니까? 교회를 나와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과에 입학을 해서 1년 동안은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소통하라는 취지이자 신학과의 규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려면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는 이러한 공중전화를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선배들의 핸드폰을 빌려서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따랐지만
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했던 1년의 기간이 제 인생에서는 너무나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신학과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어서 핸드폰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을 때 모두에게 나타난 현상이에요. 서로 대화가 줄게 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마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오히려 불편함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편했기 때문에 더 소중한 시간들이 존재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사람의 자리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자리까지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대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청지기 모습,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보다는 그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내 삶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리에 따라 신앙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손으로 선택하셨고 남은 자손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기별을 전해야 할 우리의 모습 속에 창조주를 경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위에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강화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의 부패한 감화에서 떠나야 하며 세속화되고 타락한 우리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이 마지막 때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사야서 8장 9절로 13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니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이 아무리 강대하다고 하여 그 결말이 항상 패망인 이유는 이사야 8장 10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이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스라엘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 불변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이방 민족에 대한 두려움만 있었을 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이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나 편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살만한 것 같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무지해서 자신에게 어떠한 위험과 위기가 닥치지 않으면 끝까지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적 방종에 의해서 어떠한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식생활을 바꾸는 것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다 죄로 병들어 죽어갈 쯤에야 겨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 방종한 삶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 치셨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를 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나에게 보기 좋은 행동만 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곁길로 빠질 때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분을 마치 내 멋대로 상대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주의 주권자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의 말씀을 성경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무서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그분의 심판과 경고가 무서워서, 그분께서 주실 형벌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 두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닥친 시련이 두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한다면, 우리 앞에 닥친 문제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인식한다면 우리 앞에 두려울 것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면 그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모든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 더러운 죄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습니다. 어린 시절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서워서 맨날 눈물 짜고 엄마 옷자락만 붙잡고 다니던 게 저였습니다. 단에 설 때가 되면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단에 서고 합니다. 혹여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품성을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갑니다. 제가 2023년도에 충청합회 목회자로 부름받고 이 첫 목회자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사진은 저의 목회 선배이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참 행복해 보이시죠? 2023년 목회자 수양회에서 저는 이제 새로운 얼굴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목사님들 앞에서 저와 같은 해에 채용된 목회 동기와 함께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목회에 있어서 저의 다짐은 단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짐을 모든 목사님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나? 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살아왔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되돌아보면 부끄러움이 앞서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대를 이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대는 집안의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육체와 영의 모든 불결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그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잘못을 찾아내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그것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그대는 질서 문제에 있어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대는 단정하고 철저한 정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질서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이 사탄은 부질서가 난무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질서를 깨뜨리고 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교권이 추락하여 이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서 이 폐륜적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역시 이 곁길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과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지적하며 비판하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 없는 하늘에서 고통 없이 살았을 텐데 라며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 과연 이대로 괜찮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인식하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기를 미뤄왔다면 그분을 지금 주인으로 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혜자가 이 끊임없이 했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약 2000년 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결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분명 종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이 그리스도를 종처럼 대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언제나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가게 주인이 손님을 왕처럼 모신다고 해도 내가 진짜 왕의 행세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여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